또 우리 보내신 우리 선교사님들, 또 가서 수고한 우리 모든 보냄받은 우리 팀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섬기는 교회가 더욱더 칭찬과 명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거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캠프 이후에 이렇게 좋은 영상으로 준비해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저런다고 누가 예수 믿겠냐? 그런데 첫 번째로 선교사님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통로 아키마의 이 비싼 그리고 아주 부유층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서 왜 우리는 이런 캠프를 하지 못했을까? 우리 팀들이 특별히 영어를 막 누가 잘하고 이러지는 못하고, 또 태국말을 잘하고 이러지는 못하지만 통역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도 우리 방금 봤던 그 모슬렘 친구들이 그 짧은 무연극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고백하는, 그리고 옆에 길거리에서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파는 이런 분들은 그 무연극을 보면서요 눈물을 흘리며, 그러면서 선교사님과 그 방콕 예언교회 팀들이 이 중요한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다. 이렇게 황금 어장을 보게 되어져서 이 어장을 놓치지 않고 저희들도 캠프팀처럼 지속해서 이 현장에서 전도운동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자리였습니다. 함께 간 우리 팀들한테 늘 선교 갈 때마다 마음이 되게 죄송스럽고 무거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좋은 시설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잠을 재워주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또 좋은 식탁에서 이렇게 식사를 먹지 못한다는 것. 저도 똑같이 그렇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로서 좀 더 편안한데, 좀 더 쉼이 있는 곳, 그래 하는데 그래 주지 못하는 게 늘 죄송스럽죠. 그리고 감사하죠. 아마 내년에는 진짜 선교가 뭔지 2019년도에는 아마 보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준비되어져서 이제 내년에는 거의 폭발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진짜 선교가 뭔지를 내년에는 아마 개봉박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객실을 준비하라, 예비하라. 오늘 이 장소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그림 있죠. 우리 방송실 한번 내부에 가서 최후의 만찬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 방에서 우리 세 가족들은 보여줬는데 그림하고는 다른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는 떡을 떼어주며, 그리고 잔을 나누면서 이 잔은 나의 피다. 내가 갈보리 산에서 인류가 흘려야 될 그 죄의 핏값을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것을 기념하라. 꼭 기억해라. 그리고 이 떡은 나의 살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하는 객실을 예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찾아줬어요. 잘 알고 있죠. 누가 그랬죠? 뭐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 예, 레오나르도 다빈치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이 그림인데 이 모습은 아니겠죠. 근데 좀 더 이렇게 했으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이런 마지막 만찬을 했던 그 객실을 예비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심어주고 싶은 것이 공생의 3년 동안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시고 빌립을 부르시고 도마를 부르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꼭 심어주고 싶고 남겨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첫 번째로 주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그리고 주님은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구나.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구나. 이것을 제자들에게 심어주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늘 보좌의 역사를 체험하구나. 이걸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 부분을 심어주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로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창세전에 구원받을 사람을 준비해 두셨구나. 예수 믿을 사람을 준비해 두셨구나. 하나님을 만날 사람을 준비해 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3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너무 계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너무 내 수준대로 내 중심적으로 계산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섬길 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 신앙 여정을 살아갈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지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며 내가 나의 일을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것을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심겨주고 하늘 보좌로 가시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유월절 양 잡는 날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유월절 음식을 우리 주님 드실 수 있도록 준비할까요?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는가 물어보라. 그리하면 그 집 주인이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라.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잡는 날에 유월절 음식을 드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며 그리고는 떡을 떼며 그리고 잔을 나누며 그러면서 제자들이 평생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마지막 만찬을 할 그 장소를 누가 준비했습니까요? 주님께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된 것을 확인하러 간 두 제자는 주님이 준비하셨구나.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됐구나. 우리는 그냥 심부름했을 뿐이지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 모든 거 주님이 하셨구나.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그 두 제자는 만하니까 사실적으로 확인하게 되어지겠죠.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요, 가나 혼인잔치 때 예수님도 초청을 받아갔는데 포도즙이 부족한 겁니다. 결혼식장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니까 포도즙이었습니다. 왜?
팔레스타인 지역은 너무 덥고 또 저녁에는 너무 춥고 이래서 너무 더운 시기 때 이 사람들이 물 대용으로 마시는 것이 포도즙이었습니다. 왜?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이니까, 지중해 연안에서. 근데 이 포도즙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즙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하인을 부릅니다. 그 포도즙을 담았던 큰 항아리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그 채운 물을 떠다 주면 포도즙이 되어질 것이다. 근데 그 하인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근데 이 하인들이 뭐하냐니까 항아리 아구까지, 우리말로, 그 우리말이 아니죠. 영어입니까? 이럽니까? 이빠이. 네. 이빠이. 네. 넣어라. 이빠이 넣어라. 이 하인들이 이빠이 채웠다니까. 그리고는 떠다 주는데 마시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누만 알죠? 하인들은 알더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하인들은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심부름 하는데요, 어느 때는 편안하게 앉아있다가 준비되면 예수님과 따라가면 됩니다. 가서 준비된 음식 그냥 편안하게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덩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찾아봅니다. 아, 저기 있구나. 그리고 부지런히 따라갑니다. 수고스럽습니다. 앉아있고 가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하지만 그 수고 속에는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대로구나, 말씀이 이루어지구나,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 다시 말해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자라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이 다 세팅해 놓으셨습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서 마지막 만찬을 할 수 있는 다락의 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실 음식, 그 집 주인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다락의 집을 예수님께 내놓았을 때는 이 주인은 큰 결단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왜냐하니까 곧 예수님께서 로마의 군사들에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십자가를 지닐 그 사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루살렘 성내에 살고 있을 때 너가 저 원수 예수를 유월절 음식 먹고 그 제자들과 거할 수 있는 집을 제공한 너지 라고 하면 큰 위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마어마한 핍박과 죽음이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저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저 그 집을 예수님이 마지막 객실로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제가 수요일 날 이야기하겠지만 이번 수요일 저녁에 이 집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에 성령 역사했던 그 집일런지도 모릅니다. 수요일 저녁에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다락방이 있는데 이 집에 조직폭력배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만찬을 하고 마지막 큰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계획을 한다. 얼마나 비참한 집입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집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예비하신 장소, 하나님이 마지막 때 진짜 우리 인생의 모든 근본 저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이 준비된 타이밍, 시간, 여기에 마냐니까 두 제자는 심부름을 합니다.
멋있죠. 우리 살아가면서 주님의 도구 되어지는 가정, 가문, 그리고 우리 개인, 우리 후대,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보니까 전 세계에서 최고의 기록 보호자 김창호 대장이 히말리아 정복을 위해서 올라가다가 베이스 캠프에서 죽게 되어졌는데, 등반 이후에 두 번째로 한국인이 가장 많이 죽었잖아요. 5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현지 가이드들도 죽었어요. 그런데 이 김창호 분이 무산소 등반으로 베스트를 가지고 세계적인 상을 받고 난 다음에 한 말이 있어요. 산에 가지 않는 산악인은 의미가 없다. 나는 지금까지는 높은 곳을 바라보았는데 이제는 깊은 곳을 바라보며 다닐 것이다. 산악인은 산에 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대요. 전 그 말에 어제 기사를 딱 보면서, 그래, 산악인이 산에 가지 아니하면, 산 등반을 하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의미 없는 삶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지.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지. 나는 산악인이 아니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하면 의미 없는 삶이지. 그래.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은혜빛교회 구원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단 한마디 했을 겁니다. 영어로 No problem. 아무 문제 없다. 가봐라. 성내에 내가 준비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내가 준비한 그 장소가 있을 것이고, 그 집 주인은 우리를 6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마지막 만찬을 하며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전달할 수 있도록 장소를 준비해 놓았을 것이다. No problem. 돈이 없냐? No problem. 아는 사람이 없냐? No problem.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일을 위하여 내가 친히 준비해 놓았노라. 아무 문제 아니다. 누구에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부르신, 이 땅 살면서 돈이 없고 배경이 없고 힘이 없어도 no problem. 문제가 아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닮는 시간이고, 나를 바꾸는 시간이고, 새 것으로 만드신 것을 회복하는 시간이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내가 내 되어줄 수 있는 플러스의 길이 되어질 것이다. 아무 문제 아니다. 아무 문제 아니다. 저희들이 선교팀들이 방콕 가려고 애쓰고 용쓰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면서 추천을 했는데 1순위가 방콕이었습니다. 태국. 어디를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디 교회를 가야 될지 그런 인맥도 없었습니다. 계속 기도하다가
우리 총회에 선교 사무실에 전화를 드려서 태국에 파송된 선교사님 누가 계시는지 연락처럼 좀 달라고. 3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3분 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전화를 드리니까 선교사님이 기뻐 받으시며 하는 말이 늘 온다고 했는데 오는 팀들 추석 때 한 팀도 없었습니다. 오면 유일한 팀일 겁니다. 그런데 못 올 겁니다. 그런 표현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절대 못 올 겁니다. 왜? 추석 때 2배 이상 항공권 비싸기 때문에 못 올 겁니다. 갔는데 방금 그 절 봤죠? 제가 12, 13년 전에 저희 교회에 민철이라고 있었어요. 다 민기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교회를 나갔지만 얘 둘 데리고 같이 간 곳이에요. 같이 어디를 갔냐 하니까 태국에 계시는 현지인 목사님 집에 간 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캠프할 때 왔어요. 캠프 첫날 그 코 묻은 그 선교사님 딸이 애쓰던데 이 딸이 우리 캠프하는 첫날 방송국 PD로 첫 출근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딸을 태워다 주고 우리 캠프에 통역하러 왔어요. 야, 제가요 온 소름이 다 돋는 거예요. 내일 얄라 목사님 온다길래 온 털, 제가 아는 그분입니까? 혹? 맞아요. 그때 우리 랩런트 둘 데리고 경남에 비전 캠프 하는데 조금 끝트리에 비스듬히 들어가 가지고 찡기 가지고 갔거든요. 1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선교사님이 저를 보고 저희 교회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이런 용사들을 데리고 왔네.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요. 우연한 걸음은 절대 없다. 내가 혹 실수로, 내가 혹 패키지 여행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의 종의 걸음, 언약 가지고 있는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그 걸음에 하나님은 분명한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문제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대책 세울 이유도 없다. 물동이를 지고 가는, 이고 가는 그 여인을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해라. 예수님께서 객실이 필요하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면하게 하신 것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사도 바울은 뭐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보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신 대사들이 가는 모든 걸음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부모도 자식을 위하여 준비하거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영적인 최고의 축복인 사람을, 그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고아처럼 버리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여보 날씨가 추운데 옷도 사야 되고 하면요, 남편들이 이야기하세요. No problem.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도박을 해서 돈을 날렸나? 내가 알코올로 돈을 날렸나? 내가 저 경륜장에 가서 돈을 날렸나? 나 열심히 직장 다니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나 이거 받아오는데 하나님 아신다.
하나님 알고 계신다. 우리 렘넌트들, 우리 부모님은 왜 저럴까? 우리 아빠는 왜 저럴까? 우리 엄마는 왜 저럴까?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을 겁니다. No problem. 그것이 내 인생을 발목 잡지 않는다. 오히려 단단한 일꾼으로, 오히려 왜 돈이 필요하며, 왜 성공이 필요하며, 왜 서밋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지, 복음적 한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가정 가문, 나중에 서밋의 자리에 웃게 되어질 겁니다. 인사합시다. No problem. 문제 있냐? 큰 문제 있냐? 어려운 문제 있냐? 복잡한 문제 있냐? 하나님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러면 여러분 영어로 발음 좋게 한번 해봅시다. 준씨가 좀 크게 해봐라. 폰토 발음으로. 네. 배운 거 이때 써먹어야지 언제 써먹겠냐. 하나님이 하시면, 좀 박익나님 그게 아니, 내가 하나님이 하시면, 이제 한다 또 봐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준식이 발음 따라 하겠습니다. 발음이 별로 안, 하나님이 하시면, 이를 다 물어보래요. 하나님이 하시면. 저는 우리 교회 렘넌트들 보면서 참 자랑스럽고 감사하고요. 또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진짜 멜류관들입니다. 우리 타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보니까요, 예뻐요, 다 대견스러워요, 감사해요. 잔쉬 왔다가 16일 날 가는 우리 준식이도 엄마가 봤을 때는 우리 아들 믿음이 없네 이럴런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대견스러워요. 네. 집사님도 대견스럽습니까? 네. 집사님 아들도 대견스럽습니다. 네. 부모를 떠나서 또 가족을 떠나서 조국을 떠나서 가서 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또 특별히 항인종이 백인계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은 일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나는 이곳에 왔지, 내가 대학원 다니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다. 내가 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문제는 나에게 도리어 축복이 되어질 것이다. 감옥이 도리어 축복이 되어지고 멸망길이 도리어 축복이 되어진 요셉의 길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 강야 같은 현장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요 아들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진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문제라고 하는 포장지를 딱 써서 많이 하니까 저희들에게 줍니다. 포장지는 문제고, 포장지는 핍박이고, 포장지는 위기고 어려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물을 포장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주님이 예비해 놓으셨네. 내 인생길 주님이 예비해 놓으셨네. 노 프로블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예비하시고 예비하라고 제자들을 보내셨듯이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예비된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내신 것처럼 가는 현장, 가는 미국, 그리고 가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셨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는 통로요, 증거요, 그리고 간증거리 되어질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